민수기는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에 1장부터 10장까지 뭐죠?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네, 행진 준비.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은 오늘 5장부터 7장까지니까 이거 행진 준비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청년들 오늘 5장 안 읽었죠? 5장, 6장, 7장 이게 핵심 부분, 정신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잘 보고. 자, 26장부터 36장까지는 뭐죠? 네, 뭐죠? 새로운 이야기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긴 아직 안 했지만 신세대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세대 행진 준비. 가운데는 어디예요? 장소가 광야. 광야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장부터 19장까지는 고라가 반역합니다. 고라는 누굴까요?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1절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톤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은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고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불순한 당을 짓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라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라가 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로. 고라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뭘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막 집전하고 있고, 레위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다 짐을 짊어지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세팅하고, 막 다 철거하고, 뭐 이렇게 성막 다 고라가 하는 거잖아요. 집 져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집을 혼자?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저는 텐트 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걸 다 하는 겁니다. 다 막 각 맞춰가지고 막 정확하게 세팅하고, 야, 너 틀렸어. 그거 다시 해야죠. 제사장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잔소리하면, 아이, 진짜 막 그러면서 막 했을지도 몰라요. 고라가 다 고라래. 레위 지파들이 다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고라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보시죠. 뭐가 있는지. 자, 16장 2절.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요, 4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고라의 속마음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고라의 속마음을 찾습니다.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지금 고라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고라 제사장을 원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 너무 많이 했더니 손에 죽을 수도 생기고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제사장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제사장권을 달라고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라에게도요, 남다른 사정이 있어요. 고라가 이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6장 16절을 보면요,
고라의 아버지부터 해서 뒷장에 있어요. 레위의 계보가 나와요. 레위의 아들은요, 3명이었어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었어요. 그런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고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무시엘이었어요. 근데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삼촌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 셋째 삼촌 헤브론은 아들이 없고요. 넷째 삼촌 우시엘 아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그리예요. 시드리. 자, 고라가 서열 몇 번째예요? 아론 다음에 서열 1위는 누구? 아론. 서열 2위는 누구? 모세. 서열 3위는 고라. 서열 4위는 네벡, 시그리.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민수기 3장 30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3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자, 지금 고핫 자손의 지휘관을 삼았는데 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번대로라면 아론 다음에 아론 제사장, 모세 지도자. 그럼 지휘관은 누가 돼야 돼요? 고라가 돼야 돼요. 근데 3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서열 몇이? 1, 2, 3, 4, 5, 6, 7. 7위인 엘사반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고핫 종족을 총책임하는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고라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고라가 마음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섭섭하다.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섭섭막이거든요. 섭섭하면 거기부터 일단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섭섭해하지 마. 다시 한번 더. 섭섭해하지 마. 예, 섭섭해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나도 뼈대에 있는 가문이야.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고핫이야. 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도 고핫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고핫이고 다 똑같은데 왜 니들만 제사장 해가지고 너 맨날 일할 때 열애하고 그래. 너무한 거 아니야?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250명과 함께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함께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레위기가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뭘 하냐면요. 민수기 16장 19절. 민수기 16장 19절. 고라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16장 19절.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고라가 사람들을 어디에 모아놨어요? 회막문 앞에 모아놨어요. 그 회막문은 사실은 어떠한 장소일까요? 회막문은? 회막문은요. 레위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팔장의 제목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을 임명하는 곳이에요. 8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정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어디에 모으라? 회막문에 모으라. 회막문은 지금 어떤 장소냐면요. 제사장 위임식하는 장소예요. 고라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냐면요.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한 거예요. 마치 뭘 연출하는 겁니까? 제사장 위임식. 그래, 나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의도는 제사장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 때요. 어떠한 일이 보였는지 아세요? 제사장 위임식 때 레위기 계속 볼게요. 10장. 레위기 10장. 제사장 위임식 때 사실은 그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와 다른 방법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우리의 매뉴얼이 아닌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 드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10장 1절부터
3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여기까지요.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서 나와서 그 둘을 태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불살라서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라는 어떻게 될까요? 고라와 250명들, 지금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질투심과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제사장으로 서기 위하여 사람들을 회막문 앞에 모여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제사장 위임식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민수기 16장 35절. 1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살라셨어요.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지금 레위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10장, 11장 시작 때 우리는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 진영 끝을 불사르셨어요. 그래서 14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레위 지파마저도 지금 15장, 19장까지 가니까 레위 지파마저도 지금 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제외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라, 대표한 레위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누가 남았습니까? 회막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지도자 모세만 남았어요. 모세 아론만 칼을 차고 딱 지키고. 이 둘만 사실은 잘해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거든요. 야, 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만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모세마저도 실패하는 장면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죠.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장은 모세의 범죄 장면이에요. 리더의 죽음이죠. 20장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20장 이야기했었는데 1절에서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어요. 마지막 절에서 누가 죽어요?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3세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몇 살 차이예요? 3살 차이예요. 모세도 20장 안에서 죽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 지도자들이 죽는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그 이름도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니. 자, 무리바 사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물이 없어요. 마치 출애굽기 17장 1절. 책갈피를 두시고 17장 1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 여기도 무리바예요. 르비딤 무리바고 여기는 가데스 무리바입니다. 17장 1절. 백성이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누구랑 다퉈요? 모세와 다퉈요. 다투다라고 해서 무리바예요. 자, 다시 책갈피 두시고 민수기 20장 3절 보니까 누구랑 다툽니까? 백성이 누구와 다퉈요? 모세와 다퉈요. 다투는데 다투는 내용이 뭡니까? 20장 4절 5절 보니까 왜 우리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냐?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3장 보니까 왜 우리를 불평한 내용이 뭐예요? 3절 제가 읽어볼게요. 17장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의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도 불평의 내용이 똑같고요. 마치 이름도 비슷하죠. 무리바. 똑같은 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모세가 지금 실패하는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라고 불평하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0장 민수기 20장 6절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해결점을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6절에 보니까 뭘 해라? 반석을 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반석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17장 6절에 어떻게 끝나요? 백성이 물을 마셨어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끝납니다. 사건이.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이 무리바 사건을 민수기 20장에서 또 보는 거예요. 자, 20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자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8절 8절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가라. 똑같아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뭐 하랴? 반석에게 뭐 해라?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2번 쳤어요. 2번 쳤어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무리바였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대항하여서 우리를 왜 끌어내서 이 난립한국을 만드느냐라고 지금 불평을 쏟아놓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라, 가서 반석을 치라.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물이 없어서 우리를 괜히 끌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원망, 불평 막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팡이를 들어라, 가서 반석에게 명해라. 근데 모세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이 치는 게요. 왜 쳤을까요? 옛날에 했었으니까. 옛날에 했었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는데 모세가 자기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의 습관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야. 사역, 이렇게 하니까 잘 되네? A, B, C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던 것이 경험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지만 똑같은 순서대로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처럼 우리가 습관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똑같은 상황 연출되어지게 해놓고 하나님 이거 함정 만드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특별히 지도자라면 앞선 자들이라면 내가 습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A, B 했으면 A, B 하는 것이고 A, A 했으면 이전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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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했었어도 A, A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도자들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여기에서 지도자까지 모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21장에 가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9세대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신세대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 이제 신세대들의 삶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쓱 훑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죠? 22장에 뭐가 나오죠? 22, 23, 24장에 발람이 나와요. 지난주 설교 때 나왔죠. 발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발람이 주는 교훈은 뭔가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우니까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저주하게 사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합니까? 실패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도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22, 23, 24장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외부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25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무너지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저주를 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이나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25장 1절 읽어봅니다. 2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단도요, 우리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외부에서 강제적인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순교 중에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가 있잖아요. 적색 순교는 뭐냐면 진짜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피 흘려 죽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순교를 해서 싸워서 우리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희박합니다. 뭐 정말 그 분쟁 지역에 가서 내가 순교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적색 순교로 피 흘려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백색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인 힘,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그러나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유혹해낸다는 사실이에요.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런 핍박 가운데 예수 믿기가 더 힘들까요? 아니면 지금이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힘드신 것 같습니까? 지금이 더 힘듭니다. 지금이. 왜냐면요, 외부에서 흔들면요, 단단해지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끌어당기기 시작하면요, 형편없이 허물어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끌어당기면요, 형편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맛보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혹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기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저주를 퍼부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들을 무너뜨리는 건 뭐냐면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요. 2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단순히 그들과 유흥을 즐긴 게 아니에요. 이 유흥을 즐기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제사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절한 자리. 나의 신앙의 야성을 모두 다 내려놓게 무장해제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25장 사건은 왜 벌어진 걸까요? 민수기 31장 8절 가보겠습니다. 31장 8절.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요. 3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들어가서 뭐 했어요?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16절, 31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발람이 복채를 받았어요. 근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냥 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을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이 이야기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25장 3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바알 부올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특별히 바알 부올에 가담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6절에 보니까 어떻게 가담했냐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냐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었더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수령의 딸. 그러니까 미디안의 그 나라의 한 뭐랄까 군수 아니면 뭐 시장 딸 뭐 요 정도 족장의 딸 요 정도랑 지금 여기엔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지휘관급 되는 이 아들이 가서 지금 이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시므온 지파 대 수르 집, 그러니까 미디안의 수르 지파, 요 지금 둘 사이에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마을과 마을 간의 이런 단체 소개팅, 예, 단체 소개팅, 많은 단체 소개팅,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적절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창을 들고 가서 그 둘을 죽이는 장면. 그랬더니 연병이 그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연병으로 인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제 요걸 볼 때가 됐습니다. 보면은 9세대와 신세대 인구조사표가 있어요. 9세대, 신세대 인구조사표를 보면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지파가 많이 없어요. 시므온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만 좀 증감이 좀 있고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므온 지파 보세요. 시므온 지파 1차 인구조사랑 2차 인구조사 때 차이가 얼마나 나요? 37,000배. 대충 한 10,000명 정도가 대충 자연 증감이라고 치면 지금 여기에서 급격하게 인구조사 26장 인구조사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주된 원인은 뭐예요? 이들이 바알볼에 가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알볼. 그렇게 연결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갑니다. 26장은 뭐죠? 족보예요. 족보래. 저 잘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는 어떤 인구조사죠? 신세대 인구조사입니다. 요 앞에서는 이미 9세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부터는 신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9세대가 지나는데 누구조차도 지나가냐면은 모세도 지나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이제 9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모세도 신세대 반열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세대 가운데 가장 급선무는 뭘까요? 그렇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26장이 신세대 인구조사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지도자를 뽑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 누구죠? 후계자?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27장 몇 절에서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어디에 등장합니까? 18절에 등장해요. 18절.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등장해요? 여호수아, 지휘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서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2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름도 생소한 슬로브앗의 5 딸들. 그들의 이름은 1절에 보니까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생소하네요. 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26장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36장 가장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시죠. 36장 10절이네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그러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합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슬로브앗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몇 명?
5. 좋았을 것 같아. 네, 딸이면 좋죠. 딸만 5이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법이 있어요? 유산. 그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법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 근데 줄 땅이 있는데 이걸 지금 상속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딸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건 아닌 거야. 나중에 가서 이 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렇다고 아들을 낳고 죽으신 것도 아닌데 받을 땅이 없네?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저 이거 부동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36장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제기하는 슬로밧의 딸들이 왜 신세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을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3장 14장에서 정탐까지 했어요. 그 땅을 봤어요. 보고도 그 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보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40년 동안 이미 경험하고도 출애굽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도 신의 산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불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슬로밧의 딸들은요. 지금 그 땅에 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광야예요.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여호수아 때야 가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전이에요. 그 전. 그 전임에도 불구하고 슬로밧은요.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오지랖이고 좋은 말로 하니까 믿음을 가졌던 거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건 우리 땅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그것은 나의 것이다. 이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신세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눈앞에 휘황찬란하고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였어요? 담대하라.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 가운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미 본 것처럼 취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신세대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밧을 좀 더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 30, 49, 48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말년이 됩니다. 그래서 말년이 돼서 요셉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죠. 요셉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누구죠? 첫째는 므낫세, 둘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셉, 와서 아들 데려와.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 아들에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2 아들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이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죠? 아버지의 오른손 쪽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장자인 므낫세를 보내요. 그리고 왼손 쪽에는 누구를 보내요? 에브라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이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른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에브라임이 받아요. 그리고 왼손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므낫세가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 1차 인구조사를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더 강성합니까? 에브라임 몇 명? 45,000명. 므낫세는요? 32,200명이에요. 그런데 신세대로 가보십시오. 아마 이거는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한 결과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2차 인구조사로 가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신세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에브라임이 몇 명이요? 32,500. 므낫세는 몇 명이요? 52,700.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가장 많은 증가세예요. 25,000명이 증가했어요. 이 가족에게는 뭐예요? 복이에요, 복. 굉장한 복이죠. 역전의 복이에요, 역전의 복. 근데 이 역전의 복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슬로밧의 딸들은 무슨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이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역전되어지는 이 결과물을 얻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세대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믿는 믿음. 저는 그 믿음이요, 사랑하는 남산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 형제 자매님들 가정 가운데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물려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이 뭔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는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행진 준비였어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신세대들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격동의 시간, 격동의 장소가 있는데 광야죠. 광야에서 구세대들이 죽고 신세대들이 다시 세워지는 이 사건들. 그 사건에는 구세대들이 멸망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에 휩싸여서 그들이 실패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민수기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만 세는 것은 아니고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여러분 거침없이 뛰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 있는데 청년들도 늘 그렇게 제가 권유해요. 성경 읽기에 함께 하자.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한 번에 확 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단순간에 갑자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임팩트 있게 확 점프해서 크는 건 아니고요. 믿음은요, 날마다 동일한 트랙을 똑같이 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러닝머신을 뛰듯이 날마다 똑같은 트랙을 뛸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날마다 지속할 때 우리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근육도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동참하십시오. 오늘 민수기 했는데 민수기 오늘 집에 가셔서 읽음을 시작으로 민수기부터 함께 동참하시죠.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자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 훈련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를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서 나를 훈련시키는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시키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여러분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찬양하는 시간을 즐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 속으로, 그러한 장소, 광야에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찬양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에서 구세대처럼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세대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향한 담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